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 며칠 아주 더웠는데요. 오늘 중복 이름대로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중복이 되면 왕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얼음이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신하들에게 잠시라도 시원하라는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얼음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25절을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안식일을 맞이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덥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시원한 냉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32장 달고 오면 그 말씀 23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덥고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와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낙담한 이재민들에게 큰 사랑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선교 활동과 장막 부흥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뜻한 바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신랑이 오신다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저녁 출애굽기 3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소, 또 하나님은 그 성소와 성소에서 진행되는 봉사를 위한 성물을 준비해야 할 사람, 그걸 직접 만들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31장에 이 일을 감당할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성취하는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네, 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모세가 다 기록했을 것인데 그 설계도와 내용대로 성소를 지을 사람,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고 훌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그들의 흥미를 공격하는 아말렉과 정면전이 붙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 그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산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훌인데 이 훌의 손자가 부사렐입니다. 부사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부사렐을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부사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꼭 필요하다. 당신이 이를 위해 준비된 적임자다. 그렇게 선택받는다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명예로운 그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내일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세워요.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하면서 그 일을 이룬 고레스에게 이사야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당신이 갈 길 앞서서 하나님이 가셔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당신의 손에 보물을 맡기십니다. 황제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내용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경전에 예언된 인물이다. 그렇게 느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았음을 인정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1차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연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다니엘이 그에게 읽어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의 이름이 여기 표현될 것이고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사렐이 성막을 위하여 가장 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꼭 쓰실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큰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동참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명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 또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사렐이 그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뭘 충만하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성전을 만드는 일을 앞에 보면 아주 정교하게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다. 온니엘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삼손을 부르실 때 사사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 직업이 뭔가요? 엘리사가 장로님과 직업이 같습니다. 농부예요, 농부. 밭에서 소에 이제 겨리를 씌워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옷으로 요단강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봤어요. 아주 속이 답답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그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던 일을 자기에게 하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만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 옷을 찢었대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병거를 타고 가던 그 엘리야가 던진 겉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 강물과 강 건너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강 앞에서 이제 흔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선지자 생도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던 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사에게 있다고. 엘리사에게 충만한 성령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권능 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그들 위에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렐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구현시키는 그 일은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가 자기의 재주와 기술을 발휘하고 그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조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정을 섬기고, 내가 속한 그룹을 섬기고, 내가 속한 직장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과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부사렐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의 책임을 혼자 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오 집사님, 보령 공장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네, 우리 아 집사님도 영업부의 일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 한 사람의 어깨에다 그 일을 다 올려놓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뒤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성막을 지을 줄 어떻게 알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는데, 그가 주로 했던 일은 조각하는 일, 술을 놓는 일, 천을 짜는 일들을 이 오홀리압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35장과 38장에 가면 오홀리압이 일들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토 나타티, 이토라는 말은 그에게, 나타티는 주어서, 오홀리압을 그에게 주어서, 부사렐에게 오홀리압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조력자를 임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위원장으로 부사렐이 쓰고 이제 부위원장으로 오홀리압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중요한 일을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주어서 협력하여 일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들을 때 부사렐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은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부사렐과 오홀리압 밑에 그들을 도와 성막의 건축과 기구 제작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나 아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도나 지도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받은 다양한 재능과 기질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사렐로 부르시고 오홀리압으로 부르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로 부르셔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과 봉사를 찾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여 일한다면 율석본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7절로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그 목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사렐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고 그 일을 기쁘게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기관을 위하여 역할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나에게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마음 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석본향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집사님 가족들 또 우집사님 가족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에도 슬슬 교회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도 금요일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에 함께 안식일날 예배 때 부를 좀 특창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맞는 저녁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